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들을 때도 기록된 믿음의 주인공,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삭개오죠. 그러면은 우리는 각 사람이 내가 삭개오가 돼야 돼요. 나와 상관이 없는 삭개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바로 삭개오구나. 삭개오가 바로 나구나. 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은혜가 돼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죠.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 마태는 세리예요. 세무 공무원이야, 마태는. 삭개오는 세리장, 그러니까 세무서장이죠. 지위가 높잖아요. 명예가 있고. 그래서 삶이 부유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부자라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부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부자구나 삭개오는. 세상적으로 뭐 부족함이 없죠. 세리장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죄인의 낙인이 찍혀 있어서 세금 걷는 자들을 죄인으로 취급해. 그래서 비난을 받고 소외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좀 고독하기도 했겠죠. 스트레스도 많이 받겠죠. 그러는 가운데 예수라는 소문을 듣고 알고 있어요, 삭개오가.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실 때 삭개오가 내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 나갔어요. 그런데 따르는 무리들이 이미 많이 모여 있어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삭개오는 키가 또 작아. 그건 세상 환경이죠. 사람이 많아서, 삭개오 키가 작아서. 이건 세상 환경이야. 그러나 이 삭개오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 예수님을 내가 보고자 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감람나무 위에 올라가서 내가 예수님을 보리라.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 어떤 그 명함이 필요가 없어. 세무서장이 무슨 필요가 있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무서장이 그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 우습지 않습니까?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니고데모가 사내들인 공회원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인데 권세가 대단하잖아요. 명함이 화려하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 니고데모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밤중에.
그 니고데모를 예수님 기뻐하시죠. 오늘 이 삭개오를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다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잘 보이려고 포장할 필요가 없어. 이 모습 이대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아름답게 꾸미려고 할 것도 없어.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금이나 은이나 어떤 보석이나 그런 거 몸에 치장하면 안 돼.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뜻이니까, 말씀이니까 그래요. 중요한 것은 조용히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여 나무에 올라가니까 키 작은 것과 사람들이 그토록 많은 것과 아무 상관이 없죠. 그 환경을 뛰어넘은 거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삭개오 그 앞을 지나가시는 중에 발걸음을 멈추신 거야. 그러시면서 삭개오 이름을 부르신 거 아닙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어떻게 아시죠?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 이름을 다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그러시면서 속히 오라는 거야. 속히 내게 오라. 우리는 예수님 말씀, 예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속히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겠죠? 부르셔도 음성을 듣지 못하거나 속히 내게 내려오라 하실 때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래서 못 나가요, 저래서 못 나가요. 세상 환경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나름대로 각 사람마다 다 문제가 다르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기쁨으로 속히 내려온 거야. 예수님께서 속히 내려오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로마서 2장 13절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의로운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서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니라. 죄라는 거예요. 죄.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를 않아. 다시 말하면은 믿음이 없어서 행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믿어진다면 내가 오늘 삭개오 같이 즉각 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들이 그토록 많아요. 그들은 지옥은 가지 않고 구원은 받되 고린도전서 3장 15절 불 가운데서 받아. 불 가운데서. 그런 구원 받으면 안 되겠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 예수님께 끌려온 여자. 여리고성 기생 라합, 사마리아 수가동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자.
바세바와의 간음에서 그 충신 우리아 장수를 죽이고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한 다윗,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지만, 다시 말하면 3년 동안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 전부 나로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아무 은혜가 안 돼.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이게 나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을 때 베드로 빈배가 채워져요. 아니, 고기 잡는데 누가 더 전문가야? 베드로잖아. 학교도 다니지도 않았고 어려서부터 갈릴리 그 바닷가에서 고기만 잡은 어부잖아요. 전문가. 그런데 고기 잡아보지도 아니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주여,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은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대로 하리라 하니 베드로 빈배가 채워지죠. 베드로의 배만 채워진 것이 아니라 동료, 이웃, 요한과 야고보의 빈배까지도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믿는 자에게 이루어져요. 안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 놀라우신 능치 못함이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치료가 임하고 문제가 해결되며 매인 것들이 각 사람에게서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버려. 중풍병자가 예수님께서 소자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면 일어나야 돼. 예수님, 내가 38년이나 이렇게 내가 있었는데 나더러 일어나서 걸어가라니요? 자기 생각을 말하면 그 사람은 그대로 있어야 돼.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치료받은 믿음의 주인공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 하시면 그대로 가서 순종하니까 보게 되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든 38년 병자든, 아니 나사로가 이미 죽어버린 지 나흘이나 됐어도 상관이 없는 거야. 하나님 말씀 앞에는. 이 믿음까지 우리가 자라야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처음부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 교회야. 예배가 그토록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예배를 드려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탐심과 정욕으로 우상 숭배 행위야. 그들의 삶이 다르다니까요.
생명길로 가는 자의 삶과 사망길로 가는 자의 삶이 다른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이라는 것, 사망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몸이 살고 죽는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야. 영혼을 말씀하시고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받아 누리느냐, 아니면은 영원한 멸망, 지옥 불못에서 고통 가운데서 있게 되느냐. 끝도 없어. 영원토록. 에스더서 4장 16절 말씀에서 3일 금식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믿음 가지고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는 거예요. 왕 앞으로. 왕이 부르지 않는 상태에서 왕에게 나가면 죽게 돼 있어요. 법에. 그 에스더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믿음으로 에스더가 나아갈 때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왕이 기쁨으로 에스더를 맞이하잖아요. 어서 오라고. 이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게 없어요. 기적의 하나님.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에서는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죠.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7배나 뜨겁게 달구어진 풀무불에 던져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불에서 건져주실 것이며,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불 가운데서 건져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그 믿음. 다니엘에게는 이러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누구와 가까이 사귀느냐, 누구와 교제하느냐, 친구가 어떤 사람들인가가 참으로 중요해요. 교회를 핍박한 사도행전 9장 4절이죠. 사울아 사울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르시니 사울이 니시니까, 사울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는 네가 핍박한 예수라.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변화가 돼요, 삶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삭개오가 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남의 것을 내가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 아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 안 하셨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이렇게 변화된다니까요. 이것을 성화라 그래. 내 의지로 결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에 의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능력이 믿는 자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겨야 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15장 21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다윗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전혀 다르죠. 처음 초대왕 사울과 두 번째 왕 다윗과는 전혀 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괜히 기뻐하신 것이 아니에요.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그 수많은 이 시적 문학적 그 표현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감동이 됩니까? 교회는 다니면서 당신 하나님이 뭐야?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지. 왕으로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제 왕이 되고 보니까 왕이 되기 전에는 그런 사울이 아니었는데 높아지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야. 내가 혹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깨달으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모압 족속 이방 여자 룻, 그 룻의 신앙을 본받아야 돼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오미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니 나를 떠나라 하지 마옵소서, 강권하지 마옵소서.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방 여자 모압 여인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지 않습니까?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리죠. 믿음은 끝까지야.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으로 인하여 내가 뜨거웠다가 식었다가 그런 믿음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 내 믿음이 멈추거나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요, 조금씩이라도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는 아닌가? 무슨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는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행함이 전혀 없었어. 아무것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내 영이 구원받은 것 뿐만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조금이라도 사도 바울이 행한 열의 한 칸이라도 행함이 있어서 잠깐을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께 상 받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상 받는 자가 되려면, 믿음의 주인공이 되려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 날마다 믿음이 자라야 돼요. 편안하고 그 좋은 교회라고 불려지는 건물 안에서 우물한 개구리에 같이 살지 말고, 앞서 말씀 전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이면 예배드리고 흩어지면 전도야.
예수님 기뻐하셨듯이 왜 예배와 전도가 그토록 중요하냐? 마가복음 11장 30절에서 예배는 하나님 사랑이야.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으셔요. 또 성령을 받게 되면은 예수를 말하게 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순교의 자리에 나가기까지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예수님 따르던 제자의 12제자는 못 되더라도 모든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이 제자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거야. 무슨 특별한 사람이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목사가 예수님 제자인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오래 다녀야 예수님 제자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직분을 받아야 예수님 제자 되는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질 때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영접할 때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어요. 더럽고 추한 죄, 물로 씻을 수가 없는 그 이 죄 아담의 죄는 그 죄로부터 사함받는 것이 골로새서 1장 14절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죄사함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 이름을 다 아신다. 때때로 우리 이름을 부르셔요.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성령의 감동을 주셔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 스스로는. 그것은 혼 때문에 그래요. 혼.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서 살리신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왜 영만 살리셨을까? 아담의 죄로 영과 혼과 육이 다 죽었는데 왜 영만 살리셨을까? 혼은 영에 속한 거예요. 혼은 우리 생각이야. 정신이고 자유의지, 지정이. 혼은 살리셨다고 말씀 안 하시잖아요. 혼은 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혼이라는 기관이, 그러니까 영이 구원을 받았으면은 혼은 구원받은 거야. 그 사람의 혼이 구원을 받지 못, 그 사람의 영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의 혼은 구원을 못 받은 거야. 죽은 거야. 영을 따라가는 거야. 왜? 영에서 나왔기 때문에 혼이. 창세기서 2장 7절에 하나님께 사람을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혼을 구원하셨다는 말씀은 안 하셨지만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거기에 포함되어 버려 혼은. 그러면은 왜 혼이 이토록 주인 노릇을 할까? 몸이 있을 동안에 몸의 생명의 주인은 혼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7장 22절. 몸에서 혼이 빠져나가는 것을 사망, 죽었다 그래. 장례치료라는 거야. 몸이 살아서 이렇게 움직인다? 이건 혼이 있다는 거야. 그 사람 몸 안에. 중요한 것은 영은 죽어버린 상태에서 혼과 몸으로 그렇게 잘 살아. 그게 육신의 생각이야.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아 사는 거야. 세상 따라, 유행 따라, 물결 따라, 세속적으로. 이걸 세상 사람들이라 그래요. 영은 죽었어. 죽은 상태야 지금. 왜?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혼으로 얼마나 잘 살아. 혼으로 화려한 좋은 명함을 가지고 박사다, 무슨 국회의원이다, 장관이다, 대통령이다, 얼마나 좋은 명함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부귀영화 누리고 사느냐 그 말이에요. 오래오래 장수하고 건강하고 좋은 직장 다니다가 이제 나이가 60 가까이 돼서 퇴직이 되면은 연금이 또 많이 나오잖아. 그 명함에 따라서 또 얼마든지 잘 살아. 등산이나 하면서 여행이나 다니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젊어서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에요?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아니냐고 말해요. 잘 살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게 살아라, 못 살아라, 그런 예수님이 아니시거든요. 자, 세상에서 얻어지는 모든 부귀명예 권세 영화는 이것은 다 썩어져 버리고 불타버릴 거, 없어져 버릴 거, 헛된 거. 전도서 1장 2절에 3절. 예수님 안에 있는 지식, 보화, 모든 평안, 기쁨, 복은 없어져 버릴 복이 아니야. 이걸 깨닫지를 못해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닫고 보니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나는 죄인 정도가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라.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사도 사울로 살아온 인생은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야. 삭개오는 아무것도 아니야. 삭개오보다 더 부자야. 학문도 가말리엘 문화생이야. 최고의 이름 있는 사람으로부터 배운 거야. 부자, 명예 뭐 이 정도가 아니라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진 자야 사울은. 그러나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서 내가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전에 내가 즐기하고 사랑했던 모든 거 다 이제는 배설물 뿐이냐. 다 버려지는 것이죠. 배설물은.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서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하나님이신 것 외에는 나는 다른 걸 알기 원치를 않는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서 내가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요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 나는 예수님 것. 또 그러한 사도 바울은 그 나라에 다녀왔잖아요. 예?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3절 나건 셋째 안을 다녀왔잖아. 가서 보고 다 들었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알려주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가서 보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장막집이 있음을 보고 온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빨리 그 나라에 가고 싶은데 고린도후서 5장 8절 그러나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수고하겠다는 거야. 일하겠다는 거야. 가장 나중에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30절, 마태복음 19장 30절에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얼만큼 다녔느냐가 중요하지가 않아. 모태신앙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믿으면 내가 삭개오가 되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거야. 회개하라가 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삭개오가 주여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절반을 주겠나이다. 내가 남의 것을 내 욕심으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세금을 걷는 자니까 세리는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게 된다. 아니 법으로는 2배만 갚게 돼 있어 갑자기. 근데 4배를 갚겠다는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안 하셨는데 스스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세상 물질을 아무리 가져도 가지고 가느냐만은 죽을 때가 되면 죽어야 돼. 그걸 살려고 억지로 이곳 저곳으로 사람 생각으로 잔깨 부리지 말고. 왜? 믿음, 천국에 대한 든든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더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때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맞이해야 돼. 나이 70이 넘으면 자기 주변을 다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시편 90편 10절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물론 80 조금 더 넘게도 살 수 있겠지만은 그리스도에는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거야. 세상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이 복음의 진리의 복음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해방해요. 교회 못 가게 하고 돈이 중요한데 그걸 한가할 때 가는 것이지 주일날 일하면 돈 수당을 받고 얼마를 받는데 돈 벌 수 있는데 교회를 간다? 이거 못하게 물질로 이게 사탄의 속임수예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세상은 속이고 사탄은 거짓으로 미혹해. 야고보서 1장 16절에 너희는 속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신 거야. 구원하시고. 우리는 아버지 집에 잃어버린 양들이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옛사람 아담의 죄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새 사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사는 거예요. 자, 우리 몸이 왜 죽어요? 몸이 죽는 것은 아담의 죄로. 그러면 영이 죽은 것은 왜 죽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죄로. 요한복음 16장 9절. 정확하죠?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의 꿀을 영의 양식으로 주시는 데 감사하면서
날마다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음성 듣기에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 은혜와 사랑 구원받은 기쁨이 너무 커서 감춰 놓을 수가 없어. 그래서 찬송하는 삶을 사는 다윗같이 사도 바울처럼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